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대개 사단을 무서운 형상을 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단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단은 전혀 무섭거나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통해 그걸 소유하면 꼭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사단은 생각을 틈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유다 지도자에게 팔아넘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단은 좋지 않은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심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좋은 생각을 빼앗아가기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참 신기하게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밭에 나쁜 생각을 뿌리고 좋은 생각을 앗아감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도 지금 사단이 성도들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좋지 않은 씨를 뿌렸습니다. 어제 말씀 1절에 의하면 악한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의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틈탄 이단은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과 가치관들을 통해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사단이 세상 풍조와 거짓된 철학, 꾸며낸 이야기로 성도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1절 끝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소유로 삼은 성도들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세상 풍조와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것들로 성도들의 생각을 빼앗고 자신들을 위해 핏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생들로 인해 교회에 퍼졌던 잘못된 사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행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고귀한 영혼이 육체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영지주의 철학을 받아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철학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심판도 재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용기를 갖게 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당시 성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금일 10절 말씀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예수의 대속과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양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무력한 죽음이었다고 비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의미를 왜곡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전략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쉬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라고 가르치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이 부추긴 욕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영역을 그들의 욕망에 따라 해석하고 삶에 옮긴 자들이었습니다. 금일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계속해서 18절도 이렇게 전합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여. 음란을 행함으로써 육체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들의 길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금일 말씀 15절이 전하는 바대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19절 말씀과 같이 잘못된 자유의식을 향한 욕망으로 불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유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방해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방종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자들이었어요. 성적으로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방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해도 된다는 방종,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그 어떤 권위도 인정치 말라는 방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사단은 전략을 바꾸며 다른 형태의 거짓을 교회에 불어넣고 주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를 유혹하며 제자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합니다. 내게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내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주며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유혹합니다. 신실히 각자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이들의 섬김이 과연 당신에게 무엇을 주냐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떡의 시험, 능력의 시험, 인기의 시험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역을 하시되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욕망의 신을 섬기라는 시험과 유혹은 멈추지 않고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더욱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잡아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믿는 대로 빚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빚어지고 또 욕망하는 대로 빚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선이 무너진 이 세상에 살며 모든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세의 유혹을 경고하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차별된 성도, 세상의 단체들과 구별된 교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음과 죄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무엇보다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쾌락과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목적 삼아 한 길 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